찬양대가 세워질 수 있는 규모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은, 우리 샘물 찬양팀은 제가 이름을 헤세드라고 짓기를 원합니다. 헤세드 찬양팀. 헤세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온유함, 그게 다 포함되는 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거든요. 마음에 안 드시면 팀장님 안 하셔도 되고, 마음에 드시면 그건 팀장님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헤세드라는 찬양팀이 마음에 드시면 쓰셔도 되고, 목사님 저는 더 좋은 이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면 바꾸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가 풍성해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명기를 읽는 가운데,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제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명기 묵상하는 가운데 의문이 들어서 혹시 풀리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까? 그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서 지금까지, 바로 한 주 전까지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 제가 보내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성경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는 장면이 한 장면만 나와도 되는데 신명기에서만 세 장면이 나옵니다. 세 장면. 세 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처음이 언제 나오느냐, 3장 25절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오.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충성된 모세가 마음의 소원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직설적인 기도는 이 한 장면이에요. 신명기에서 모세의 기도문 자체가 나와 있는 것은 이 한 장면인데, 모세가 얼마나 소원했으면 뭐라고 하느냐,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도 저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26절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거절하시느냐,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무 차가워요. 오늘 여기서부터 제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32장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높은 산에 가서 저 땅을 바라봐라. 그러나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읽은 마지막 장면이에요. 신명기의 마지막 장면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면서 그 산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네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10명의 불신한 고백 때문에 그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기 때문에 모세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갈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10명이 불신한 걸 말했지 모세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느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요 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바위에 서서 나의 이름으로 물을 나오게 하라 했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바위를 지팡이로 쳤습니다. 자 여러분, 말로 할 것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했다고 해서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소원인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그 세대 중에 모세만 못 들어간 게 아니고요, 모세가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장면을 찾아서 곰곰하게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거기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 혹시 거절의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로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렸는데 거절당한 기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3번이나 거절당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거절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모세를 거절하셨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본문을 가만히 찾아서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모세가 저렇게 거절당할 때마다 모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거절하실 때마다 그 장면에는 누가 같이 있느냐? 그의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의 장관보다는 그의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이 컸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 가르쳐주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다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군대라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이끌 때 군대의 장관 같은 역할을 했지만,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는 장군이기보다는 선지자의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 이후의 성경을 압니다. 신명기 다음에 성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읽은 기억을 한번 싹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의 이야기예요. 전쟁의 이야기. 신학적 용어는 헤렘의 전쟁이라 부릅니다. 거짓된 것, 우상 섬기는 것,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한테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느냐? 하나님은 거절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때로는 우리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광야를 인도하고 광야를 걷게 하신 역할이 있다면 때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영적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이겨야 되는 역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제발 나도 저 땅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산을 좀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구하지 말라 하시는 차가운 거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나 희한하게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능히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주셨다가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요,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일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모세가 오늘 이 장면에서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때는 모세가 건너가는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거절당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때를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하나님은 다른 시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늙어서 모세가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가치가 되어서 모세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더 젊어서 여호수아가 더 유능해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때론 거절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나도 하나님 그 일 좀 하고 싶습니다 해도 때로는 거절당합니다. 직분을 맡는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충분히 집사가 될 수 있고 나는 충분히 장로가 될 수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내 기도와 다르게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론 거절하시지만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모세는 여전히 나가서 싸울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오해할 것 같으니까. 모세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하나님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거부하셨는 건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본문을 남겨두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 제가 읽었던 것처럼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도 저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거절할 때 여러분 그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면 그 앞에 말씀을 보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3장 23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니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25절 강구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 앞에는 23절이 있어요. 23절에 보십시오. 단어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그때라는 것은 앞에 본문을 보면 돼요. 앞에 본문을 보면 어떤 사건 뒤에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을 찾아보니까 20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형제에게 뭘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그 다음에 너희는 각기 내가 준 어디로 돌아간다?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안식을 주시고 기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한 후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안식 받고 싶고 나도 기업 받고 싶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들어가고 싶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그래서 32장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32장 50절 시작. 내 형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고, 모세는 어디로 돌아간다고 말합니까? 내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거절하신 이유는 이 모세에게 차지할 기업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저 요단을 건너는 가나안 땅의 기업이 아니라 모세가 차지할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땅의 안식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아니다, 그 땅 들어가 봐야 안식 없다. 그 땅도 여전히 전쟁이 있고 그 땅도 여전히 굶주림이 있고 그 땅도 여전히 치열한 싸움이 있으니 너는 수고했으니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업을 주기를 원한다는 뜻이 제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업은 하늘나라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을 모르는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들어가고 나도 안식 찾고 싶고 나도 기업 받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요, 거절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어요. 아프리카 옆에 가면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는 독특한 장례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을 축제로 보내요. 막 소란스러운 축제를 하고 막 춤을 추고 막 장례가 꼭 동네 잔치처럼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왜 장례식에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이런 장례식을 보냅니까? 물어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아프리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고생이 되고 척박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여서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식을 축제처럼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 준비된 것을 모세가 알았다면 모세는 그렇게 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구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땅의 안식을 구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형통이 있어요.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모두는 만족함이 다 달라요. 아무 일 없이 세상 말로 잘 풀리는 것이 우리는 대부분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는 속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각자가 달리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달려가는 이 속도로 계속해서 달려가야지 나는 편안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어제 장사되던 만큼 오늘 장사가 돼야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오늘 달려가는 길만큼 내가 잘 되는 만큼 나도 돈을 벌어야지 평안합니다. 맞습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승진하고 내가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지만 나는 안식을 누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어지든지 조금이라도 장사가 안 되든지 조금이라도 내가 바라는 것들이 막히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안심이 깨어지면서 안식이 깨어지면서 근심이 찾아오고 불만족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 불평안이 찾아오지 않고 깨어지면서 애간장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나의 평안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무언가 죄를 지었느냐 근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달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 없이 평안할 때, 여러분 간절함 없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거절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톱을 외칩니다. 그때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나에게 강구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막 차를 달리면서 다니던 길을 차를 타지 않고 걸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기하게도 차를 타고 달릴 때 수없이 다니던 그 길에 보지 못했던 것을 걸을 때 비로소 간판을 발견합니다. 저런 집이 있었나? 차를 달리고 1년을 다니던 길이 걸어가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달려가는 인생에, 하나님 없이 형통한 인생에, 마구 하나님 없이 평안한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스톱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의가 아닌 타의로 걷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그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은혜로운 광경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심을 그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거절하신 이유를 또한 찾을 수 있는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가 들어가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높은 산에 올라가라 얘기합니다. 네가 느보산, 비스가산, 아바림산 중에 높은 산 이름은 다 다르지만 같은 명칭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너는 뭐라고 합니까? 건너가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의 여러분 상식으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가져오면 이왕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쳐다도 보지 말라. 그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 우리 민족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보면 더 속상할 건데 들어가지 못하는 땅 올라가서 보면 더 속상할 건데 왜 하나님은 거절의 장면마다 너는 올라가서 바라보라. 그러나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거절하실까?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장 1절, 2절, 3절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러분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해답을? 올라가서 보라, 올라가서 바라보라 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보이시고로 바뀌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이시고 싶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장면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올라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요?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원을 보면 모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이셨다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올라갑니다. 1000m가 넘는 산입니다. 120세 된 모세가 자기가 묻힐 땅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세에게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산을 올라가라 하실까? 나를 왜 이 산에 올라가서 잠들게 하실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보고 싶다라는 소원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희한하게도 그는 새로운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땅이 아름다울까요? 실제 자기 눈으로 본 땅이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어느 땅이 더 아름다웠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땅이 아름다웠습니다. 실제로 본 땅은 그 기대만큼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실제로 볼 때도 젖과 꿀이 흐르면서 에덴 동산처럼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 땅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었는가?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절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는데 그가 오르고 오를 때마다 그 안에 있던 간절한 소망, 저 땅을 들어가고 싶었다는 소망은 점점점 작아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자기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오고 다리가 아파오고 힘이 들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120년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장면들이 점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들어가고 싶다던 그 육신의 소망은 점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12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만 그 마음에서 커져가는 것을 모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120년 인생을 역사해 주셨는데,
이 숨차는 인생,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인생, 요단강에 버려져서 어느 곳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나를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하시고 내 분노에, 내 의미에, 나의 의에 살인한 나를 미디안 강요로 쫓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니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이 민족의 지도자를 불러주셔서 시내산에서 나를 대면하여 말씀해 주시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감격이 그 산을 오르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닫고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세 장면에서 모세에게 그 산을 올라가라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걸어온 인생이, 네가 걸어온 그 땅이 앞으로 들어갈 땅보다 훨씬 아름답고 소중하고 은혜로운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느보산에 오르게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절당할 때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거절당할 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럴 때 이 본문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거절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모세는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 잘 믿었고, 모세는 우리보다 훨씬 순종했고 성실했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을 될 자격이 있는 자가 모세였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보다 높으신 뜻으로 오늘 모세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한 번 더 전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사 요단 건너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찾으셨어요? 모세의 기도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보게 하옵소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건너가게 하사에 주목해서 이때까지 저도 그렇습니다. 왜 모세를 건너가게 못하게 하셨을까? 왜 거절하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의문을 가졌는데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모세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보게 하옵소서였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몇 장에 봤습니까? 34장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통해서 단과 가나안의 모든 지경을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지경을 다 보이셨습니다. 응답했습니까? 응답 안 했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서 응답하신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처럼 응답하셨어요. 과정은 다릅니까? 과정은 같습니까? 과정은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할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과정입니다. 선한 기도라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다시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거절함에 대해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 왜 그때 나를 이렇게 거절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형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산을 올랐던 모세의 눈으로 여러분을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느보산을 올라서 하나님이 보이시게 하셨던 그 영안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시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거절하셨습니다.
그 거절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우리 힘으로 건너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절당함을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원한 가나안 땅을 보는 눈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절하시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시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말씀은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는 내가 믿음으로 이 땅에 많은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거절하시지만 보이게 하시는 게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금요일 오후였어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기 70리 공원길을 제가 비가 오지만 한번 걸어봤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길을 걷는데 저 길에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길이에요, 여러분. 돌길. 보십시오. 저 돌로를 가만히 보면요, 다 파이고 깨지고 금이 가고 그런 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돌들이 떨어져 나가는 흔적 그대로 서로 맞추어져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절을, 우리 인생의 거절의 파편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거절의 상처와 거절의 조각들을 모아서, 나는 이 거절의 파편이 너무 보기 싫고 나는 이 거절의 흔적이 너무 지우고 싶고 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거절의 파편들을 모아서 저렇게 아름다운 길을 만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서 저 길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그 거절의 파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그 상처의 파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되돌아볼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하고 계십니까? 거절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거절의 아픔 중에 여전히 눈물 짓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거절의 파편을 통해서 걸을 수 있는, 되돌아보면 참 저 길이 굽이 아름다웠다 라는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